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축제 예배, 이 잔치 예배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면 화면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으로 오늘 예수 믿으세요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한 번 더 앞뒤 좌우 보시고 이 양옆에 좌우의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저를 받아서 인사하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한번 좌우 계신 분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 성도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딱 얹고 한번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중에 말씀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래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만져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그 세계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그 세계는 우리 각자에게 두 세계가 함께 공존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또한 남들에게는 보여지지 않으나 내가 그 속을 살아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 모두에게는 공존합니다. 보이는 세계 속에서의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꽤 괜찮지 않습니까? 인물도 이만하면 어디 그렇게 빠지지는 않는 것 같고, 우리의 인성도 이만하면 그래도 이만하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우리 뭐 그렇게 크게 남들 해치며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잘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가만히 보면 그저 그렇게 삽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법 없어도 살만한 사람, 그게 누굴까요? 최소한 남들은 모르겠고 나는 그래요. 나는 법이 없어도 살 것만 같습니다. 저 사람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말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죠. 저 사람에게 나쁜 구석, 못된 구석이 있는데 나는 그래요. 사실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법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 나 자신인 것만 같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이렇게 착한 사람 없고, 아무리 둘러봐도 나처럼 나만큼 좋은 사람 없어 보입니다. 세상이 몰라줘서 그렇지. 세상이 이만큼 좋은 사람, 이만큼 선한 사람, 이만큼 착한 사람 몰라주니까 문제지, 나는 괜찮아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앞뒤 좌우 계신 분, 자꾸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앞뒤 좌우 계신 분 한번 보시고 그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참 멋지십니다. 잘생기셨습니다. 참 이쁘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새 가족들에게 특히 더 그렇게 하십시오. 아유, 참 귀하신 분 오셨습니다. 아유, 멋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으로는 어떠세요? 내가 좀 더 낫다 싶지 않으십니까?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래요, 다 좀 모자라 보입니다. 그죠? 생긴 것도 좀 모자라 보이고 나보다 생각도 좀, 그리고 말과 행동도 좀 저 사람들, 나 아닌 다른 사람들 좀 못나 보입니다.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쉽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어디 그렇습니까? 나만 못합니다. 그런 생각이 있지 않으세요? 저 사람들의 생각과 저 사람들의 마음이 딱 나 정도만 되어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아질 텐데, 나만큼만 되어도 우리 사는 세상이 훨씬 더 살만할 텐데, 내 맘 같지 않아서 나만 못해가지고 세상이 영 엉망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도 이만하면 좀 살만하지 않습니까? 사는 것도 좀 돌아보면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의 형편도 사실 조금만 더 많이 가지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살만합니다. 그죠? 특별히 요즘에 얼마나 풍요로운 세상인데 아주 심각하게 배골지 않고 그저 오늘 적당히 살아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괜찮다고. 이만하면 괜찮다고. 나도 괜찮고 내 생활도 괜찮다고. 과연 그러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적어도 보이는 내 육신의 세계는 그렇게 보입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견디는 말 있죠. 그런 나, 그래도 괜찮은 나, 그래도 좀 선한 나, 그래도 너보다는 내가 나, 할 만한 나, 그런 나들어 누가 갑자기 훅 들어와가지고 이 못된 놈 그러면 아무도 못 참습니다. 나보다 더 못돼 보이는 저 사람이 나들어 와서 못됐다 그래요. 그 말에 견디지 못해 우리는 싸웁니다. 주먹을 쥐고 싸웁니다.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들어 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견딜 수가 없어요. 네가 죄인이지 내가 왜 죄인이냐.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잘 믿으라. 죄인인 너나 잘 믿으라. 내가 뭔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용납이 안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나는 괜찮을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의 나는 과연 어떠십니까? 보이는 육신의 세계가 전부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압니다. 내 삶에 보이는 내 육신의 세계와는 다른 보이지 않는 나의 내면의 세계가 우리 저마다에게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실상 삶의 대부분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내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이 보이시는 분 있습니까? 이건 초능력인데 생각이 보이시는 분 있어요? 이렇게 간혹 TV에서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복심술을 쓴다 그러고 생각을 읽을 수 있다 그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전부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100% 거짓말입니다. 간혹 은사를 받아가지고 저 사람의 내면이 보인다 하는 분들 있죠.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은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데 현혹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생각의 세계는 존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보이지 않고 또 우리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이 보이시는 분 있습니까? 병원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보이면 마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육신의 모든 세계를 지배합니다. 생각을 따라 행동해요. 내 손발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만약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내 손과 발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그 사람도 병원 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내 생각이 보이는 내 육신의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무너지면 그 사람의 모든 삶이 무너집니다.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더욱이 그렇습니다. 마음이 병들게 되면 육신의 모든 세계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더욱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가장 핵심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의 삶이 내 육체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다스립니다. 사람들은 다 압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여러분, 모르는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있어도 여러분에게 이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죠? 생각이 없다고 우기는 분 있습니까? 마음이 없다고 주장하실 만한 분 있으십니까? 우리가 애써 외면해도 그렇지 영혼의 삶이 없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생각이 존재하고 내 마음이 분명히 있고 분명히 내 영혼의 세계가 나의 내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내면의 세계는 과연 안전하십니까? 누군가가 그래요. 누군가가 우리의 내면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삶을 다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를 발견했다고 치고, 그래서 그 카메라를 가지고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 정도의 나의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의 모습을 그 카메라로 다 그대로 촬영하고 녹화를 해다가 오늘처럼 이렇게 많이 모인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영상을, 그 녹화한 그 영상을 딱 틀어서 상영해버린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까? 과연 거기에 비춰진 내 모습은 어떨까요? 과연 안전할까요? 한번 틀어 보여드릴까요 지금? 그 화면은 온갖 추악함으로, 온갖 더러움으로, 온갖 미움과 온갖 살인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방송실 한번 찾아 보여주십시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뭐라고요?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없는데 얼마나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선언함으로써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모습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뭐 의롭지 않으면 어때? 의롭지 못하면 좀 어때? 그냥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그러면 됐지. 뭐 그렇게 내 삶이 의로워야 되고
내 삶이 더 선해야만 되나? 보이는 세계 안전한데 그냥 그대로 떵떵거리면서 큰소리 치면서 적당히 싸우면서 그렇게 살면 됐지.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세계,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울면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찾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울부짖어 찾고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외쳐 그를 찾아보아도 그에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추악함과 내면의 패역함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애써봐도 갈 수 없는 이유, 그렇게 애써봐도 찾을 수 없는 이유, 그렇게 애써도 만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그것이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9장 2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분명히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사야서 59장 2절에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 버렸다, 찢어버렸다, 끊어버렸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건 아니었다고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기쁘고 행복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그렇게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죄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그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 그 죄의 지배 아래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우리 속의 죄가 하나님에게서 우리 사이를 갈라놔 버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숱하게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노력으로, 사람들의 노력으로 하나님 찾아보려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려고,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 보려고 애쓰고 애써 보았지만 단 한 사람도, 역사 이래 단 한 사람도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께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슷한 것만 우리 주변에 널려 있도록 만들었을 뿐입니다. 저 돌 보고 신이라 그러고, 나무 들어 신이라 엎드려 절하고, 맛있게 먹어야 될 소 들어 신이라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비슷한 것만 만들어 놓았을 뿐이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소용없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서는 찾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채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인간들의 삶,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새 단절된 순간 점점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 보기에는 좋고 나는 선하고 나는 옳은 것만 같은데 내 안에 어느새 가득 차기를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지고, 어느새 내 마음에 증오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어느새 내 마음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속였습니까? 그러면서 안전하다고요? 그러면서 괜찮다고요? 그러면서 살만하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나는 나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나 스스로를 괴롭혀 내가 우울에 빠지게 만들고, 내가 낙심하도록 만들고, 내가 절망에 빠져서 저마다 스스로를 괴롭혀 하는 말이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어버리고 싶다. 배고픈데 왜 죽어요? 배고프면 밥 먹어야지. 배고파 죽겠다. 한국 사람들 그런다지요.
배고파 죽겠고, 힘들어서 좀 잘 먹고 잘 살려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늘 그럽니다. 힘들어서 죽겠다고. 저 사람 미운데 왜 내가 죽고 싶어요? 저 사람 미워서 죽고 싶고. 그러다가 점점 괴롭히다가 자신을 어두움으로 내몰다가 절망 가운데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높은 빌딩 위에 올라가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려 뛰어내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전하다고요. 그런데 괜찮다고요. 이만하면 됐다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사망이라고, 이것이 죽음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성경이 말하는 사망,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망,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과 틀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나더러 자꾸 죽었다 사망이다 그러는데 내가 왜 죽었어? 내가 이렇게 서슬이 퍼렇게 살아있는데.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진 채 살아가는 그 삶을 사망이라 그래요. 사망 가운데 사람은 죄악에 빠져 삽니다. 사망 가운데 사람은 모든 것을 깨트립니다. 사망 가운데 사람은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사망 가운데 사람은 모든 것을 죽입니다. 주변의 모든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문화를 보십시오. 거기 위에 세워져 있어요. 남들을 밟고 일어서서 내가 더 끌고 모아서 그 죄악으로 세상의 탑을 세워가고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세상의 온통 문화는 나 아닌 남들을 짓밟아서 세워놓은 문화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는 미움 가운데 만들어진 문화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는 사람을 죽이는 문화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사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었다면, 정말 사망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아야지요. 살아나야지요. 살아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가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서부터. 그렇다면 다시 살기 위해서는, 죄로 인해 죽었다면 다시 살기 위해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이 죄를 해결하면 됩니다. 이 죄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연약한 사람이,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이, 죄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사람으로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는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과연 그래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 지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의미는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단번에 죽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그 사이가 갈라진 채, 끊어져 버린 채 찾아 헤매어도 찾을 수 없고, 그래서 온통 어두운 가운데 빠져 사망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걷어내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주께서는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애를 써봐도 안 됐는데, 그렇게 발버둥 쳐도 안 됐는데, 예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들은 주의 인도하심을 힘입게 됩니다. 그의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주님 따라가면 그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면, 나아가면 거기서 만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주님 따라가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하나님과 연결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입니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또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또 태어나느냐고, 그렇게 쉽지 않으셨어요? 생명, 이제 산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또 뭘 사냐? 그렇게 쉽지 않으셨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그겁니다. 딴 게 아닙니다. 코로 숨 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다시 하나님과의 그 행복한 교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보셨어요? 오늘 새성민 축제에 초대받아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 초대하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한번 보십시오. 왜 저분은 그렇게 기쁠까요? 왜 저들은, 우리 예수 믿는 이들은 왜 저렇게 항상 웃으며 항상 그렇게 행복해 살아가는 걸까요? 나보다 분명히 못 살고, 나보다 분명히 못생겼고, 나보다 분명히 못난 것 같은데, 삶의 전부가 못난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즐겁게, 왜 저렇게 행복하게, 왜 기쁨 가운데 살아갈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삶 속에는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평화가 있고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행복이 있을까요? 행복은 마치 무지개 같아서 찾고 찾아 헤매고 다녀도 결코 잡을 수 없는 게 행복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가 행복자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만났고,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과의 행복한 교제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망은 끝이 납니다. 죽음은 끝이 납니다.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사는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 1서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 우리 중에는 이 말씀을 외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외우시는 분,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외우시는 분, 숙제검사입니다. 지금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멘. 예, 다음 공부 시간에 숙제 검사 안 하겠습니다. 숙제 잘 하셨으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 영원한 기쁨의 행복한 교제를 나누는 그 삶, 그 생명이 아들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에게는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을 얻기 위해,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다시 사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만 다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삽니다. 예수 믿으면 살아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깨어나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살리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살아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죽었던, 내 안에 죽었던 모든 것이 다시 깨어나고 살아나는 방법이 오직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손님 불러놓고 노래 한 자락 없어서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 찬양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거기에 방법이 있습니다. 우울하십니까? 괴로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예수 믿어보세요. 거기에 방법이 있습니다. 죽고 싶으세요?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이 형편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죽고 싶으세요? 그러면 생의 마지막 방법입니다. 예수 믿어보세요. 살아나게 될 겁니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내 삶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내 모든 삶의 죄악의 짐을 벗어버리게 될 예수님 믿고 그를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우리 다 눈을 한번 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들이 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눈을 좀 감겠습니다. 아무도 안 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혹시 지금 예수 믿고 싶으신 분이 있습니까? 조용히 손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랫동안 실망해서 예수님 떠났고 믿음을 저버렸는데 이제 다시 이 믿음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내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여서 이 기쁜, 이 영원한 행복의 삶을 나 다시 살아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괴롭지만 다시 회복하여서 소망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오랫동안 실망해서 떠났다가 이제 다시 예수 믿는 믿음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눈을 감으세요. 다시 신앙 회복하고 싶습니다. 믿음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조용히 한번 손을 들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손을 들었다가 내리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괜찮은 줄 알고 그냥 마냥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 다시 회복하고 다시 예수를 믿는 믿음 다시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온전히 살겠다 하는 놀라운 결단과 결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 안에 새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십시다. 저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특별히 많은 새 가족들을 이렇게 불러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 땅을 살 때 그저 편안한 줄 알고 그저 안전한 줄 알고 나는 그래도 괜찮다 살았지만 우리 내면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추악한 죄가 있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신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심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속에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함께하여 주실 때 모든 죄가 물러가고 예수 믿어서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 하늘의 평화가 그 삶에 충만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해서 교회를 떠났고 교회를 떠나 살다가 어느새 믿음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단 한 번도 그 영혼을 잊어버린 적 없으시고 그 영혼을 놓치신 적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열어 주님 받아들일 때, 주님 모시어드릴 때 그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그 삶이 다시 믿음으로, 신앙으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하는데 하나님, 아들이 없는 모습 그대로 그냥 마냥 신앙이 있는 줄 알고 그냥 마냥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하지만 그 내면은 추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세상의 모습처럼 되어져 갔던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내 안에 임재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그 믿음으로, 신앙으로 다시 일어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세계를 변화시키는 우리 모든 마산제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권혜린 집사님께서